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족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비록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형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잖아요. 그까짓 거 뭐 받으면 뭐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막 이랬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그런데 또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또 지나치게 귀하게 여긴 또 덕분에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귀한 걸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한테 줄 때 그게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고 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귀한 줄 모르고 그리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한테 그거 주면은 그게 아까운 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귀한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까짓 거 받으면 뭐래.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그렇구나.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너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주기 원한다 할지라도 너한테는 그게 큰 상급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긴 덕분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야곱 같은 사람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민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하지는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그렇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덕분에, 그 신앙 덕분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체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참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지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소금 기둥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로 유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렇게 나와요. 유다 역시도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장남이 아니에요. 원래 족보라고 하는 거는 장남이 누구냐 이걸 또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종갓집, 장손 뭐 이런 거 거기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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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족보가 그런 건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보니까요. 그게 장손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데라의 둘째 아들이죠. 이삭은 그 위에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죠. 그리고 유다는 그 앞에 형들이 3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건 혈통이 아니로구나. 순서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가문,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왕의 족보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잖아요. 이 유다의 족보가 다른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족보입니까? 다들 왕족이라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왕족의 후손들은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왕도 아니고요. 누구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의 족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족보입니까? 이 족보가요. 앞으로 이어져 나가면 누구에게로 또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로 연결이 돼요. 얼마나 대단한 족보입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날 수 있대? 아니, 콩가루 집안 아니야?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이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고요.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또는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우리 가문이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 줄 알아? 여러분 가문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가문의 사람이
혈통을 따지고 계보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혈통을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유다의 이 수치스러운 일이 그의 계보에 속해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요? 왕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왕족이라 할지라도 혈통 따지지 말라 말이지요. 순서 따지지 말라 말이지요. 하나님은 혈통과 순서를 무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종속되고 제한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 왕의 족보에 새겨 넣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족보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혈통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문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장손이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유다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은요, 7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누가 장손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지라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겠지만서도 그 혈통에 종속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제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무슨 김 씨는 왕족 김 씨고 무슨 김 씨는 뭐 왕족 아니라고 뭐 이러고요. 그러면서 김 씨끼리도 막 선을 긋고요. 무슨 최 씨가 진짜 최 씨고 뭐 무슨 최 씨는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무안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슨 최 씨는 뭐예요? 양반이고 그 최 씨 외에 다른 최 씨는 다 뭐 어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까? 까딱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혈통과 가문에 종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요, 족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천박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가문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까딱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혈통과 가문에 종속되어 버리면은요, 사울 왕처럼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류가 되는 게 아니라 지류가 되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족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는 것은요, 정말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역행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